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1절부터 좀 길더라도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5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은 자주 말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들리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는데 그 잔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뭘 또 햇소리 또 하고 햇소리 또 하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80 먹은 노인네가 60 먹은 아들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그건 차 조심을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늘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을 쭉 보아서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과 이 무교절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13장에 가서도 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요. 14장에 가서도 또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꼭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걸 광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무엇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고 어떻게 이들을 다스려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만방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을 해낸 것들을 자기 몸에 이렇게 늘 흔적을 이렇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걸 새기려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예식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럽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네 후손에게 또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에요.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인데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예식을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매년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자식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냥 뭡니까?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유월절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쓰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가 있어요. 뭐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나왔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 아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천국에서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를 하려면은 내가 찬송이라는 건 누가 강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감사니 찬송이니 이런 것들은 깨달아야 나온다고. 깨달아야지. 그것을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저 아래 가뒀다가 빼내서 구원하는 것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던져준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지 않고서 받은 그 구원은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건져내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짐이 있어야 되죠. 어디 가두어짐이 있어야 되죠. 가두어짐. 그래서 가두어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프로세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들을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밤이 있어요. 밤이. 그게 실제 구원은 뭐냐? 밤에서 낮으로 빼내심을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흑암과 혼돈과 기품과 공허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죠. 그죠?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건은 그냥 뭘 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그 속에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가 되느냐? 어둠 속에서 뭐 하느냐?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응?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그 생명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먼저 어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아기를 낳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게 될 것 같으면 그 어린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다. 이 엄마 뱃속이 흑암이라니까. 이 엄마 뱃속이 10달 동안 이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다가 때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 모습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품고서 10달 후에 그 아이를 세상으로 토해내는 것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지금 그 흑암이 누구를 가두고 있어요? 빛을 가두고 있잖아요. 빛을.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 흑암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빛을 끄집어내잖아요. 빛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 속에 있었어. 근데 그 빛이 어디로 나오느냐?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죽음에 가둬져 있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 죽음의 세계에 먼저 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항상 이 뭡니까? 프로세스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의 언약을 먼저 주잖아요. 그거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 아래 가둔단 말이에요. 먼저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단 말이죠. 구약은 뭐냐? 죽음의 법에 가두는 거예요. 죽음에다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죽음의 법에 가두는 걸 누굴 가뒀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법에 가둬버리죠. 로마서 3장을 봅시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행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입니까?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죠. 근데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죽음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죽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신약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메커니즘이 뭐로 되어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항상 뭐로 나타났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야.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했듯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죽음에서. 그러면 구약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아래 가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아래 가둬버리는 일들은. 죽음 아래 가둬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 죽음 아래 가둬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어디에 가둬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은 누가 와가지고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주는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가둬진 자를 건져내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어디에 가두느냐? 법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죽음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죽음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교회 처음 들어오면은 처음서부터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면 은혜를 몰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법이 투입이 된다니까, 법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율법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한테 무조건 처음부터 은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한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건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 한계성들을 자꾸만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도대체 왜 안 돼, 그 왜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왜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아, 우리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거역하고자 하는 이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순종하고자 하는 법을 자꾸 누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응? 그러니까 미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토설을 받아내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안 되는 것을 본인이 절감을 했을 때에, 아, 예수님께서 내 이렇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내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 아들을 대신 담당해 줬구나.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이 곧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법을 까는 거예요. 법을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그들을 뭐 하냐? 400년 동안 어디에 가두더라? 애굽이라는 이 어둠의 나라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굽 자체가 곧 뭐냐? 죽음의 나라라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애굽 자체가 뭐냐?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
너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산다? 어린 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 속에 각인을 작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출애굽을 한 자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예식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 조상들이 경험된 것을 그들 속에 뭐 하느냐? 연합을 시켜버린다니까. 연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예식을 지킬 때 너희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니냐?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결국 뭐냐?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경험을 시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 과거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그 자녀들에게 이 예식에 동참케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주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관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서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6월절 예식이 신약으로 오면은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식을 지키려 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나와가지고서 6월절날 잡았던 그 어린 양을 잡아먹듯이 후대에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짜고 올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딱 오보니까 어린 양의 그 십체가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더란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무슨 만찬을 어느 날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6월절 날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동안 3년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6월절 어린 양 잡고 쓰나물 먹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3년차에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시켜가지고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이거 반칙인데 이거 6월절인데 다 양을 잡는데 왜 우리는 양을 안 잡고 이게 떡하고 포도주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셔라 내 피다. 그러면서 뭐하냐? 이제 내가 새로운 6월절을 너희들에게 뭐 한다? 제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됐냐?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6월절을 자기 몸으로 뭐 했어요? 완성했죠. 그런데 이 완성된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던 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서 가나안으로 나왔듯이 광야로 나왔듯이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그 피를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뭐 하느냐? 기념케 하는 일들을 한다.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서 뭐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럼 그 나를 기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뭐 했다? 죽으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서 어디에서 건져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언약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건져지고? 율법 아래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건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나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나 영적 의미는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세례와 성찬도 구약의 유월절이나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이것을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기 백성이죠. 유월절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흔히 표현은 그렇게 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셨다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미 자기 백성이라니까. 이미 자기 백성. 갈라디아서 4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들과 종을 구분을 시켜놨다니까. 아들을 잠시 동안 종으로 보낸 것 뿐이지 종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아들인데 잠시 동안 종으로 가둬놓으니까 이놈이 지가 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종이 아닌데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종 삼은 것은 그들이 그 바로의 종이라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었는데 임시 동안, 잠시 동안,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잠시 동안 정한 때까지만 바로에게 뭐 했냐? 억압 아래 있는 거 종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묵시에서, 창세전에 묵시 속에서 세워진 그 언약이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역사에 속한 그러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구원이 세통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이 이해되죠? 이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은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됐어요? 죄 아래서 우리가 건져졌잖아요. 이게 과거 구원이잖아요. 그럼 건져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졌는가를 계속해서 뭐냐?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현재 구원이라 그런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루라. 지금 이해되죠? 그럼 이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나중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 이루어 가세요. 이해되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창세전 언약은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언약을 구약에서는 모티브로 준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스라엘이 곧 누구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라니까, 우리. 언약을 세울 때는 우리는 없었어. 그걸 성경에서는 옆구리에 있다 그랬다, 허리에 있다 그랬다, 허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세울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언약을 세울 때 우리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가 생겨났냐?
그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져 있다가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건져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표적 사건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가 구약 이스라엘을 무슨 이스라엘이라 한다? 기능적 이스라엘을 그래요. 기능적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그러냐면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면적 이스라엘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뭐와 싸우는 자예요? 신과 싸우는 자죠. 다른 말로 말해서 우상과 싸우는 자죠. 그걸 또 다른 말로 가도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뭐하냐?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전쟁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럼 전쟁을 하려면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그럼 신자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예요? 세상 정권이에요? 아니라니까. 신자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 건져내는 그 과정 속에 뭐냐? 창세전 언약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들에게는 계속 그들에게 자기들 정체성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 뭐하냐? 우리는 그게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자꾸만 자기 구원을 챙기는 쪽으로 나간다니까. 우리 이 몸의 습성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했느냐? 이건 놓쳐버리고 나 구원받았다 이게 나온다니까. 흔히 우리 그러잖아. 예수 믿고 날 같으면은 예수 믿고 나서면 난 믿음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구원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 그럼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뭐하냐?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성전 개념을 신약에서는 뭐를 줬느냐? 교회를 줬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럼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아진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아진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모여서 뭐 하느냐? 너도 나도 사라져버리고 우리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미리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다니까. 모이기를 함께 모여가지고서.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새로운 이제 가족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가족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두 가지 그 예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 속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했죠. 그죠?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느냐 말이죠.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 원수된 것이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평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뭐가 됐냐? 원수였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원수였고 하나님과 우리와도 원수였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화목이 됐어. 중간에 가로막힌 뭐가 담이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가 원래 뭐냐?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라는 것이 깨어져 가지고 나로 살았단 말이에요. 너와 나로 살았단 말이죠. 너와 나로 살았던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를 뭐를 만들었냐? 비빔밥을 만들어 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요렇게 하나된 무리들이 모인 이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예수. 그럼 우리는 전부 모여가지고 뭐 하냐? 머리 대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피 안에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진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 하냐? 너 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 나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뭐만 남으냐? 어린 양의 희생만 남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뭐를 먼저 행하게 하느냐?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죠. 할례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너는 이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고 누구 안에서 살아났다?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린 양 안에서, 나는 죽고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에는 그 이스라엘 안에 어떤 차별이 있다 없다? 없지요. 차별이 없고 오로지 뭐만 남느냐? 우리를 살게 해주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어린 양의 희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그 아들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또 각인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에 떡지 않도록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싫어해요. 불쌍히 한다니까. 또 그 십자가 이야기합니까? 또 피 이야기합니까? 피 이야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걸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의 의 자랑하고 우리 잘난 걸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관심사는 항상 무엇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느냐?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막에 보면은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니까. 그 지성소를 침실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뜰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하고 성소에서 아는 것하고 침실에서 아는 건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부부관계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아진 그 암, 그게 지성소거든. 지성소.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그냥 처음부터 쑥 들어가냐? 아니에요. 뜰과 성소의 과정을 필요하다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곧 뭐냐? 지성소와 같은 거죠. 지성소와 같은 거. 그럼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애굽이라는 곳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 빠져나온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는 우리는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나오죠.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나온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뭘 배워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는지 광야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니까. 요렇게 배워진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뭐 하느냐? 교제 시간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니까. 영적 의미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교회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힘입고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뭘 배워가느냐?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알아진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신랑 신부로서 뭐 하느냐?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전체 그 큰 그림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뭐를 배워가야 돼요? 이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이 뭐 하느냐?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는 거는 뭐예요? 연애를 하면서 뭐를 배워가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죠. 연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서로에 대해서 많이 뭐 합니까? 알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많이 싸워도 봐야 돼요. 서로의 성격도 알아봐야 되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감춘다니까. 자꾸만 자기 걸 감춘다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고발당해야 돼. 여기에서 철저하게 고발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뭐가 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일들이 뭐 하느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니까. 지금 우리 이영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하고 저 녀석이 나중에 장가 가서 자식 놓고 키우면서 부모님 은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들 속에 자기 백성들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그 구조에 집어넣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를 배워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 퍼포먼스로서 끝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체득해 간다니까. 점점점 깊이 깨달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끝에 가가지고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 모습으로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한 여자의 어떤 것들을 같이 전하려 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그 옥합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서는 뭐냐? 자기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놓잖아요. 던지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냐?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제자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내놓으니까 돈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허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 이 여자가 허비하는 것을 보이느냐? 이 여자는 지금 뭐냐? 내 장례를 뭐 한다?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장례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죽음에다가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까? 이것은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은 마리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직 더 경험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전부 배반하는 쪽으로서 하나님께서 몰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몽땅 다 도망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그들은 뭐가 되느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게 비로소 마리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다뤄가는 그 방식이 먼저 뭐 하느냐? 우리가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자꾸 소원해주는 그런 자리로 내 몰림을 당한다니까. 내 몰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손길이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가지고 뭐 하냐? 내가 형편없이 못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용서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 자기 십자가를 쫓는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이죠. 신랑 속색인데 가서 이 신랑 속색이는 신랑이 내 십자가라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게 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믿어지게 해줬다. 그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이걸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신앙이 어디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나 자랑하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뭐냐?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몸속에서 나와 하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떡의 힘으로 살듯이 예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밑바탕에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가 되느냐?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자꾸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식.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예식으로 정하게 하신 것은 그 예식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너희 몸에 뭐하라?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율법을 써가지고 이마에 뭐 기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냥 글씨를 새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그들의 삶 속에, 몸 속에 이렇게 새겨 넣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그들은 늘 뭐하냐? 제사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신약에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이 죄의 몸으로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감사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식의 의미라니까, 예식의 의미. 그게 이 예식은 한 번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고 일주일 굶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나면 4시간 자면 또 배고프듯이 그러듯이 늘 밥을 찾듯이 진짜 신앙이 건강한 사람도 늘 그 사고를 가져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밥 먹듯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 교회를 모일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맞아, 내가 지금 비록 이 모양 이 꼴을 잘 살고 있지만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살았다는 이 사실을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형식은 의미에서 그 성찬식을 하지만은 그 성찬식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는 날마다 이 모여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 그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날마다 뭐 하는 것이 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식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그들 몸에 새겼듯이 지금은 뭐냐?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몸에 이렇게 각인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많이 깊이 깨달아져서 범사 속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